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여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팝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K-팝그룹 방탄소년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해인가 유엔 총회에 초대되어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수라는 사람, 젊은 가수가 유엔 총회에 초대되어 연설했다는 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국의 젊은 가수라는 점이 또 우리를 더욱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설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가슴 뭉클한 메시지를 그때 전했습니다. 바로 그 제목이 메시지가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실수투성이였던 어제의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연약한 오늘의 나를 격려하고 그리고 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기대해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사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는 싶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방탄소년단들의 노래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격려와 용기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인기는 단지 노래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춤을 잘 추고 공연이 멋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방탄소년단들이 전해주는 메시지에 항상 감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이 더디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용이라는 작가가 쓴 엄마의 주례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남의 편이라고들 말하고 있는 남편을 정말 착한 나의 남편으로 만드는 비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시집가서 잘 살라고 그동안 자신이 터득한 비법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만드는 비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여전히 싫어하는 것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힘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부터 하지 않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일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죄입니다. 한마디로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필요에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아닌 것을 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바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장 본질적인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지르는 죄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니라 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믿음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믿음을 따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또 믿음을 따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첫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죄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이 죄부터 청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들은 죄를 하나님 믿음대로 하지 않은 것, 믿음과 무관한 삶을 살았는 것, 이런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 또 믿음 따라 살지 못했던 죄, 이런 죄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행하는 일마다 믿음을 따라 하려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일 첫째 방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이 죄를 청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귀하게 자란 자매가 종갓집 만면이로 시집을 갔습니다. 이제 호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집안일이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힘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위로한다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힘들어서 며칠 못 견디고 친정으로 도망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의 대답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웠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었고 특히 시어머니가 자기를 따뜻하게 아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시댁 식구들이 자기의 사랑스러운 가족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힘들 줄 모르고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따를 수 없는 것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사랑과 순종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또 14장 23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진정성이 있다는 것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이 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순종과 복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점에서는 같을지라도 따르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야말로 순수히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복종은 그냥 의무적으로 억지로 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순종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복종해서 이제는 순종으로 승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은 그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복종은 절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복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이나 당부는 다 제쳐놓고 이렇게 사랑에 대한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느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장차 힘들고 어렵겠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감정만으로는 그리고 사랑한다는 어떤 고백만으로는 그 사랑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데 말씀하신 걸 지키려면 사랑해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멜레온 효과.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말투와 신체적 표현을 모방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카멜레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멜라닌 색소포를 가지고 있는 세포에 색소를 집중시키거나 분산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 몸 색깔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거나 다른 카멜레온과 싸움에서 이기거나 졌을 때와 같은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빛과 온도 같은 어떤 환경 요인에 따라서 그들의 몸 색깔을 변화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이런 카멜레온의 특징처럼 자신을 상대방을 따라 변화시키는 경향을 우리는 카멜레온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 금실이 좋은 부부는 나이가 들면서 서로 닮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함께 사는 오랜 세월 동안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흉내낸 결과 같은 얼굴, 같은 근육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미소를 짓게 되면 상대방도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패턴의 주름과 얼굴 근육 형태가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모습까지도 닮아가고 습관도 닮아갑니다. 입맛도 취향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했습니다. 그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결국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그분이 순교하는 순간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맞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그 모습을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6장 15절,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습니다. 신문을 당할 때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보통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보고 한 말입니까? 이 말은 공회에 끌려가 신문 받으시던 예수님의 얼굴과 닮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 가운데 얼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얼굴이라는 시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무엇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볼라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히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은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했습니다. 이 시에서 함석헌 선생님이 노래한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은 얼굴을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씨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얼굴까지 결국은 주님의 얼굴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볼 때 스데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저 감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항상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죄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며 살아가게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항상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이 죄가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기후도 변화시키고 정말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은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여 우리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스데반 지사님처럼 주님의 얼굴로 닮아가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00